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그는 또 흰도미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귀이고 나단벨렉 네시의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 버렸다.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소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그리고 석상들은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곳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야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야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북돋았던 모든 산당을 요시야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 산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실수가 있나요? 우리와 다르지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 책들이 있죠. 성경과 같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고물이죠, 고물. 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 아마 고물 수집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와 너무 다르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최첨단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이 무슨 영향이 되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있을 수 없어요. 착오도 있을 수 없고 아주 정확한 그런 그 말씀인데 이유는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 사람들에게 주셨던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고 그래서 또한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시야가 벌인 신앙개혁
운동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과 또 방법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은 말씀의 성취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요시야가 벌인 개혁 운동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적어도 300여 년이 됩니다. 300여 년 가까이 이르는 그런 그 역사성을 갖고 있었던 예언이 성취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이게 예언되어 있죠.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야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300년 전에 벌써 예언됐어요.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300년 전에 있었어요. 거기 이름 하나가 등장하죠. 요시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신앙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선맹전 전에 나왔던 그 이름이 지금, 그 당시 지금 왕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얻죠. 그 나라를 얻어 왕이 된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는 베델에다가 또 하나는 단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양끝입니다. 양끝. 양쪽 끝. 이렇게 양쪽 끝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고는 분향하려 할 때에 오늘 열왕기상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한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던 거죠. 그게 3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름도 정확하게 언급됩니다. 요시야. 요시야.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요시야 왕이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나오는 한 예언자 역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바로 그 이름 모를 예언자입니다. 신앙개혁을 하면서 제단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시야가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꺼내서 불살라서 뿌리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기겁을 하는 그런 일이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너희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해 놓으니까 겉은 깨끗하죠. 그렇죠? 겉은 깨끗합니다. 근데 속은 썩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회를 칠해 놓음으로 인하여서 부지불식간에 유대인들이 생활하다가 무덤에 접촉될까 봐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럴 정도로 죽은 자와 관련된 것들을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뼈다귀를 시체를 꺼내다가 불태워서 이방 신전에다가 뿌린다는 것은 부정하게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이방 제단들을 철거하는 그런 그 일들을 벌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덤 하나를 발견했어요. 비석이 서 있는 하나를 발견하고 저게 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바로 베델 제단의 3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의 그 예언자가 바로 그 무덤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요시야가 그 무덤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예언자의 무덤은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다. 1대1로. 회피할 수 없죠. 특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회피할 수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오래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언제나 세대를 초월해서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다. 1대1로.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3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씀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300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대면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회피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의미들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은 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말씀을 회피할 겁니까? 그
말씀 덮어둘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